오늘은 종교개혁 5가지 원리 중에서 마지막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16세기 종교개혁은 루터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면 존 칼빈에 의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이신득의의 구원의 진리를 강조했다면 칼빈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모든 물건들은 그 만든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만듭니다.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제가 적은 소리로 이야기하지만 이 마이크가 그것을 증폭시켜서 여기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잘 들릴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값비싸다고 할지라도 만든 목적대로 이것이 워킹을 하지 못하면 버려질 뿐입니다. 쓸모없어서 버려질 뿐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이 나오는데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서 그만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보면 죄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자기 신을 지혜롭다고 여겨서 그렇게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썩어 없어질 우상의 모습으로 바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멸망받는 그와 같은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죄와 허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는데 거기에도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그룹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큼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지음받고 내가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즐거워하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고요,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즐거워하시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것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공합니다. 그 완공된 성막에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을 덮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예배를 즐거워하십시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사셨어요. 일생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에 천사들이 찬송을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기뻐하심을 입은 그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마다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만드신 이 일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의 사역을 요약해 놓은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에도,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때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그 때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달릴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되었사오니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린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온 일생을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죽어도 주님 위해 죽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구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칼빈 역시도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칼빈이요, 제네바에서 개혁가로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가르치고 그런 삶을 살다가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곳이 스트라스부르크라는 곳입니다. 거기서 500명 정도의 프랑스에서 핍박을 받아서 도망친 위그노들이라고 하면은 켈빈의 개혁 사상을 받아들여서 개혁주의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한 500명의 위그노들을 그곳에서 이 목회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다시 제네바에서 다시 돌아오라고 초청하는 편지가 옵니다. 그때에 함께 제네바의 개혁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파넬이라는 그 동역자, 그분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씁니다.
만일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면 나는 제네바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님을 알기에 주님께 내 심장을 제물로 드립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진짜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 나의 심장을 바치겠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이렇게 칼빈은 모든 일생을 내 뜻이 아니고 나의 영광이 아니고 나의 유익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순종했던 그 같은 일생을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남은 생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첫째로 감사의 찬송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을 드릴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때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몸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물러가지요.
마찬가지로 이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의 착한 행실이 빛을 비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비치는 것 같은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 좋은 일, 착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변화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모습이 변화하잖아요.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해가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것을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24절에서 설명을 하면서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전에는 박해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박해자였습니다. 그렇던 이 사울이, 그 당시에 이제 사울이라고 이제 이름이 이제 쓰였잖아요. 그랬던 사울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도, 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으로 바꾸어서 이제는 자기가 박해하던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다하여 전하는 자로 그렇게 새롭게 변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변함받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나의 말이 변해야만 합니다. 선한 말로 변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생각도 변해야만 합니다. 선한 생각을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변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행실도 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행실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된 말과 생각과 행실로 인하여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우리의 전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의 전도함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게 되어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그리스도라 시인하게 됩니다. 저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것이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우리의 전도함을 듣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에 이른다면 그 사람의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빛나게 만드는 놀라운 생명구원의 그 은혜,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도는요,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빛나게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하는 놀라운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전도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죽어가는 그 영혼을,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되고 우리의 이름도 천국에서 영원토록 빛나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이제는 믿는다면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이 기뻐하신 전도의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그 내용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내가 선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선 이곳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헌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부족하오니 성령님 힘주셔서 이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얼마나 은혜스러운 찬양이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의 삶을 보면 어땠습니까? 형들의 시기로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명을 쓰고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무슨 형통한 삶이냐. 죽을 뻔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것도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간 그곳에서 죽기 살기로 충성스럽게 일했는데 돌아온 것은 모함으로, 그것도 주인의 그 여주인을 어떻게 하려고 그런 부끄러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따지고 보면 형통한 자의 삶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최선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의 모습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믿음의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순교의 자리로 들어섭니다. 목이 잘려 죽습니다. 불에 태워서 죽습니다. 심지어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죽든지 승리하든지 저들은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며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어떤 이는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는 믿음으로 승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가난에 처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병들어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하여서 어려운 나날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조건들이 아니에요.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나가는 승승장구하는 중에도 교만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승승장구할 때 겸손히 모든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겸손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으로 주신 은혜 생각하며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깊은 산속에 가면 숲이 울창한 그 구석에 예쁘게 피어난 꽃 한 송이 여러분 보시게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도 가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아무도 오지 않는 그곳에서 그 꽃은 예쁜 꽃을 피우며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예쁜 꽃을 피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내게 주어진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켈빈의 개혁신앙을 따르는 자들이 위그노입니다. 위그노. 이들은 개혁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집단으로 학살을 당했어요. 얼마나 순교의 피를 흘렸는지 그 프랑스의 세느 강변이 붉게 물들 정도로 위그노들이 순교의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이 위그노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유럽 전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그노들은요,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기능과 재능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위스의 명품 시계들, 롤렉스 이와 같은 스위스의 그 명품 시계들, 바로 위그노들이 핍박을 피해서 피난 가서 그곳에서 일으킨 그와 같은 꽃피운 재능들입니다. 나의 직업이, 나의 사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는 것이 이것이 그냥 내 삶의 일환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직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나의 직장을 다니는 목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칼빈이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의 일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공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신속하고 성실하게. 내가 직장에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내가 할 일이 있다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사업을 할 때에도 신속하고 성실하게. 내가 직분을 맡은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를 하는 것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 있다면 그것을 신속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 브롬스에 가면 루터의 종교개혁 기념비가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게 루터의 종교개혁 기념비입니다. 동상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가장 중앙에 루터의 동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루터의 동상 밑에 네 코너에 4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사브나놀라라고, 루터의 동상 오른쪽에 사브나놀라라는 이탈리아 종교개혁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으로 얀 후스, 체코의 얀 후스의 동상이 있고요. 그리고 왼쪽 뒤편으로 존 우클리프, 영국의 종교개혁가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뒤편으로 피터 와일더라는 프랑스 종교개혁가가 있습니다. 이들은요,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가라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을 시작했지만 그 전부터 종교개혁을 불씨를
계속 일으켰던 4명의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가들이 루터 동상 밑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터의 동상 오른쪽 가상자리에는 프리드리 3세 작센의 선지후가 칼을 들고 있습니다. 검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가상자리에는 그 필립 공작 헤센 지역의 영주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프리드리 3세는요, 선지후가 뭐냐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독일 황제거든요. 독일 황제를 7명의 선제후들이 뽑았어요. 황제를 7명이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프리드리 3세입니다. 근데 이 프리드리 3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냐면 다른 선제후들이 당신이 황제하시지요. 그래서 프리드리 3세가 황제가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프리드리 3세는 거절을 합니다. 그 정도로 영향력 있는 정치가가 루터를 보호해 준 겁니다. 필립 마찬가지입니다. 헤센 지역의 영주인데 이 영주가 자신의 가지고 있는 정치 권력으로 루터를 따르는 개혁가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뒤편으로 가장자리 그 루터 동상의 왼쪽 이 가장자리에 멜랑히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능통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루터의 친한 친구고 동역자고요. 헬라 성경 번역할 때에 많은 도움을 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루터 동상 오른쪽에 보면 요하네스 로이힐린이라는 신학자가 나옵니다. 인문학자인데요. 히브리어의 당대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구약 성경을 번역할 때에 로이힐린이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는 이 뒤쪽에 3명의 여인의 동상이 나옵니다. 슬퍼하는 여인의 동상이 나옵니다. 아마도 슬퍼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던 여인 같아요. 그리고 평화의 종려를 든 여인의 상이 나옵니다. 평화롭게 종교 개혁을 이어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그것을 상징하죠. 그 다음에 또 한 여인이 나옵니다. 항의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종교 개혁을 박해하는 그 로마 캐톨릭에 저항하면서 항거하는 여인의 대표로 나옵니다. 이처럼 종교개혁은요, 루터 혼자 이룬 것이 아닙니다. 루터가 성경을 가지고 말씀으로 진리로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었다면 그 루터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었던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터를 뒤에서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교리적으로 뒷받침해 주었던 그 같은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한편으로는 기도하며 한편으로는 평화롭게 한편으로는 몸으로 항거하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루터의 종교개혁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100년 그 이전부터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가들이 목숨을 바치며 종교개혁의 불씨를 일으켜냈던 것입니다.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루카스 크리나우라고 루터의 친한 친구이면서 당대에 유명한 화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루터의 설교를 듣고 루터의 그 강의를 듣고 그림으로 그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 대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전달해 준 그 같은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루터의 동역자들 중에서 최근은 그의 아내였습니다. 이 루터의 아내 카타리나 폼보라는요, 기도로 내조했고요, 격려하면서 내조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모든 이 가정 살림을 다 맡아서 하면서 루터가 가는 길을 뒤에서 묵묵히 뒷받침해 준 여인이 바로 그의 아내였습니다. 독일의 라이프치히에 가면 아주 유명한 작곡가 요한 제바스타인 바흐가 27년간 성가대 지휘자로서
봉사한 성 토마스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앞에 바흐의 동상이 있는데 그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을까요? 악보가 들려 있습니다. 바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그 재능으로 작곡을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자기에게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성가대 주의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루터의 손에는 성경이 들려 있었고요, 프리드리 3세의 손에는 검이 들려 있었고요, 멜랑히튼의 손에는 교리서가 들려 있었고요, 바흐의 손에는 악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공통점이 있다면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자로서, 찬양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기도하는 자로 기도의 무릎을 꿇고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셀로폰이 많죠? 이제는 우리의 손에도 성경이 들려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 내게 있는 이 말씀대로, 내가 있는 곳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프랑스 파리에 보면 개선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문에 이름들이 새겨져 있어요. 아마도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에 공헌했던 그런 이름들이 거기에 아마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은 개선문이 파괴되는 그날에 함께 없어질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이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영원토록 빛나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으로 칭찬과 명성으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 베르사유의 궁전에 보면 프랑스의 루이 14세, 자신을 태양왕으로 지칭한 그 루이 14세가 아주 그냥 의리의리하게 만들어놨어요. 자기를 태양왕이라고, 자기의 영광을 구한 왕이었어요. 그래서요, 자신의 집을, 자신의 방을 해가 뜨는 동쪽을 향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요, 가면은 금빛으로 의리의리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테두리만 금테더라고요. 테두리만 금빛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나오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간 분들에게. 천국에 있는 내 집에 비하면 거지 집이네.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영광은요,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의 영광도 들의 꽃보다도 못하잖아요. 이 땅에서 나의 영광 구하지 마십시다. 나의 기쁨을 구하며 나의 유익을 구하며 그렇게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고 사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부터는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말로써, 우리의 생각으로써, 우리의 행실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변화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구원을 얻게 만드는
영광된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